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지. 근데 왜 수행들은 안에 수행하는 시간들에는 안 오다가 법문할 때 되니까 우르르 올려야 시간들이 잘 안 나나? 그래서 일부러 6시 안 했어요. 법문만 글짝 듣고 가려고? 그래. 너들이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는 것도 감사해야지 뭐. 안 그렇겠나? 너들 학생들이 뭐 놀러가기 더 바쁘지 와서 법문 듣는 게 더 바쁘다고 생각하게 하겠나? 그래도 시간이 되면 자꾸 수행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법문만 자꾸 들으려고 하면 물론 그게 원인이 돼서 언젠가는 수행도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크게 영향을 미쳐서 바른 방향을 이끌어주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지 물건은 지가 챙겨야 되는 거라. 자기가 챙길 줄을 모르면은 가까이 놔둬도 그게 있다는 건 알지만 챙겨 먹지 못해. 스님과 같이 냉장고에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꺼내 먹을 줄은 몰라. 그걸 안 배워가지고 누가 만날 차려주는 것만 먹고 또 내가 나가서 탁발해서 먹다 보니까 내가 챙겨 먹을 줄은 몰라. 내 방에도 보면 무슨 뭐 영양제 뭐 잔뜩 있는데 못 먹어. 챙겨 먹는 버릇이 안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 것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경전 한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기에 있는 게 태국 수코타이 그 사진입니다. 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통상적으로는 비행기로 표 끊어서 비행기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겠지.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태국까지 못 가고 뭐 일본까지 갈 돈이 있으면 일본까지 갔다가 일본에서 접시 몇 장 좀 닦아가 돈 벌어가지고 다시 또 어디까지 가고 이런 방법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배 타고 가는 수도 있었고 안 그러면 걸어가는 방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나고 하더라도 저기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저기는 가겠지. 이 생에서 못 가면 다음 생에도 가겠죠. 그렇잖아. 그런데 저기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일본 가서 접시 닦다가 그냥 접시 닦는 공장장으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또는 걸어가다가 편안하고 좋은 데 있으면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 수행하면서 목표는 잃어버리면 안 돼. 뭔 목표들 가지고 있어? 왜 스님한테 와서 법문 듣고 수행 지도받고 해? 왜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싶어요. 평온함, 고요함, 마음이 항상 청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 멈춤과 같은 생활이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깨달음의 상태도 그런 마음의 상태일 것이고, 또 그렇게 되려고 부단하게 이제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들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왜 공부들을 하는 거라? 목표도 없어? 말을 못하겠어. 행복하게 살고 행복한 사람. 그냥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계속 해봐. 행복하다. 맞아. 그것도 맞는 부분. 행복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들.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 행복하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 남에게 나쁜 말 해가지고 지가 행복할 수는 없겠지. 나쁜 마음 품어서도 행복할 수도 있고. 나도 행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그럼 너는 앞으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하지 않는 것들은 하면 안 돼. 그게 목표니까. 그러다 보면 어쨌든 선한 일들만, 선한 말들, 선한 마음들만 가지고 되겠지. 그러니까 저울추가 이쪽으로, 선한 쪽으로 쭉 기울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돼야겠지. 물론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는 것,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 그것도 하나의 목표가 되긴 하는데 근본적인 목표는 아니죠. 부수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은 됩니다. 깨달음이 이루고 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깨달음이 이루고 나면 맑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들, 부수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한테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부처님, 어떤 분한테 내가 이렇게 보시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분한테 보시를 올리면 가장 공덕이 크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거든. 어떤 분일까? 첫 번째가 아무래도 부처님과 같은 아라한, 완전한 깨달은 사람에게 보시를 올리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은 집착이 없는 분이라고 경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완전하게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 댓글 뺏어가든 아니면 내가 죽는 한이 있었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집착 안 할 수 있나? 쉬운 건 아니겠지? 그래도 집착하지 않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들, 그런 분들한테 공양 올리고 하면 최고 좋다.
근데 부처님 그런 분이 내 옆에 없으면 오지 않을까? 그럼 누구한테 올려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로 제시한 게 항상 알아차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뭘 하든지 내가 뭐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똥 싸면 똥 싼다고 알고 밥 먹으면 밥 먹는다고 알고 걸어갈 때는 걸어간다고 분명히 알고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있는 분의 공양입니다.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 깜빡깜빡 놓칠 때들이 많지. 너는 깜빡깜빡 놓치는 게 아니고 깜빡깜빡 알아차리는 하지. 그치? 예. 큰일이다. 웃잖아. 그 시간은 깜빡깜빡하는 시간을 더 늘려주려고 잡고. 그래서 그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그래서 그렇게 항상 알아차리는 사람이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야. 그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안 하는 사람.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그거는 할 수 있지. 아직은 여러분들이 가진 게 적어서. 그렇잖아. 대학생들이고 학생들이니까. 가진 게 적으니까 내 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많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누가 주변에서 뭐 좀 빌려달라 같으면 금방 빌려줄 수가 있고, 누가 또 필요하다 하면 금방 줄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때가 묻을수록 그 집착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손해와 이익을 자꾸 구분하게 되면서 손해나는 짓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의 것에 대한 집착들이 더 많아지고 적어도 이걸 목표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난 항상 알아차리는 자가 되겠다. 번뇌가 아예 소멸된 자가 되겠다. 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도록 하는 자가 되겠다. 그걸 목표로 해서 그 방향으로 쭉 나가도 관계없어. 근데 적어도 그런 분들에게는 공양 올릴 가치가 있다 하고 부처님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한 경이 있습니다. 뗏목에 대한 비유, 통나무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나무가 강에서 저쪽 바다로 잘 떠내려가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비유하기로 바다는 윤회를 뜻하기도 하고 또 닛바나라고 하는 열반을 뜻하기도 합니다. 경전이 뭘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좁은 데서 더 넓고 걸림이 없는 곳으로 갔으니까 윤회보다는 일반이라고 봐야 되겠지. 닛바나. 그래서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이 통나무가 갈 때 장애 요인들이 뭔가 하는 걸 부처님이 비유로 설한 게 있습니다. 부산 같으면 낙동강이지? 낙동강을 따라서 쭉 가서 바다로 빠지려면 낙동강 강 이쪽 기슭이 있고 이쪽 기슭이 있을 겁니다. 이 통나무가 이쪽 기슭에 콕
가서 처박히도 안 되고 저쪽에서 가서 꼭 처박히도 안 되고 강 이쪽 저쪽을 피해야만이 물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그래서 맨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강 이쪽 언덕 또 저쪽 언덕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부딪히면 칠수록 통나무는 부사지고 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바닥까지 가는 시간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통나무라면 여러분도 자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여러분들이 다쳐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버리면 바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쪽 기서가 저쪽 기서 그걸 이제 경전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들 눈이 있으면 보이는 대상이 있고 귀가 있으면 들리는 대상이 있고 코가 있으면 냄새 맡는 대상이 있고 혀가 있으면 맛보는 대상이 있고 이 몸이 있으면 접촉하는 대상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망상이나 이런 대상들입니다. 그 대상 어디에 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스님이 이 성복을 보고 이게 지금 태국제거든. 바느질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 그래서 잘 터지지가 않아. 잘 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더니 스님 가사 참 질 좋습니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만지는 거야. 탐난다는 거지. 보이지는 대상에 탐심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좋으면 그런데 만약에 째하게 들어온 게 어떻게 돼? 보이지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피하려고 해서 안 보려고 그래. 눈에서 보이지는 이 대상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마음에 딱 걸려져 있는 거야. 좋고 싫다는 것이 딱 걸려져 있는 거야. 예쁜 거 보면 가지고 싶지. 이미 보이지는 대상에 마음이 그게 딱 걸려버린 거야. 강 이쪽 기석에 딱 걸려가지고 내려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 보지. 좋다, 싫다는 것이 일어나면, 좋다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돼. 싫다는 것이 있으면, 싫다는 것이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려. 그러고 나서, 좋고 싫다고 하는 것을 떠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좋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걸 가지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이걸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스님 보단에 뺏겼어. 줬어. 안 주면 두고 좋다 이렇게. 근데 주고 나서도 줬다는 생각 안 해보면 나는 뺏긴 거 아니야. 나는 똑같아져 버렸어. 근데 그 스님은 이미 그게 딱 걸렸기 때문에 새로운 거 하나 좋은 걸 얻었기 때문에 좋다는 게 딱 걸려서 이제는 내려갈 생각을 안 해. 바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것도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시간 다 보내고 그냥 그런 거지. 그게 없었으면 아무런
분내가 안 일어났을 건데 그러면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거 하나 새로 가져가지고 그거 딱 걸려 있는 거야. 그래 또 색깔이 틀리니까 여기에 맞는 또 뭐 티도 사야 되겠다. 뭐 저 밑에 것도 어떻게 하면 또 하나 또 얻을 수 있을까? 또 망상 피우게 되는 거야. 꼭 여러분들 깔맞춤 한다고 그러지. 예쁜 티 하나 넣으면 밑에 바지도 하나 또 깔맞춤 하려고. 그거 없었으면 그럴 생각도 없었을 건데. 좋은 메이커 하나 뭘 구해나가면 그게 맞는 다른 것도 좋은 메이커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는 대상에게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있느냐니까.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게 자신을 오히려 번잡스럽게 만들 뿐이라. 번잡스럽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 스스로 자꾸 그 지옥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보는 대상인 눈. 눈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예쁘다 하는 것들은 뭐로서 예쁘다고 하는 거라? 눈에 보였기 때문에 예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예쁘다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 안 좋다 해가지고 이 눈을 파내버릴 거라? 한국 선생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연비한다니까. 꼭 맞춰서. 이 몸에 대해서 이 몸은 하될 것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은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비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눈을 통해서 예쁘다고 해서 눈 파내야 됩니까? 파낼 용기 있어요? 없지. 그러면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보여진다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어디에다 두면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좋다 싫다 하고 집착하는 마음이나 밀쳐내는 마음이 없을까? 눈에다 두라는 거라. 눈에다가 보이지는 저 대상에게 자꾸 두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당연히 눈을 통해서 그 대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라. 알아차림을 여기 안 두고 있어 엉뚱한 데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걸 보고 눈에서 그걸 보고 마음에서 아 예쁘다 하는 마음이 나는 거라. 알아차릴 대상을 여기에다 둬봐. 저 대상이 와서 맺히도록 여기에 둬봐. 그러면 보이진다 하고 알아차릴 것 같으면 적어도 저 보이지는 대상으로 인해서 예쁘다는 생각은 안 일어나. 왜 마음을 엉뚱한 데 둬가지고 엉뚱한 데 알아차림을 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집착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들을 일으키고 있느냐는 거라. 눈을 파내야 될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여기에 둬야 되는 거야. 먹고 있을 때는 혀에다가 입에다가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고 냄새 맡을 때는 코에다 둬야 되는 것이고 소리 들을 때는 소리 듣를 말하는 저 앞에 사람에게 둬야 되는 게 아니고 내기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라. 그래야만이 그게 그냥 들리기만 하고 보이기만 하고 맛보는 것만 알게 되는 것이지 맛보는 것에서 맛있다, 더 먹고 싶다는 마음은 일으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지는 대상, 보는 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요. 걸려버리면 거기서부터 나아가는 길들은 점점 더 느려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표를 잃어버려요. 미식가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라도 그걸 먹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으려고, 얼마나 또 오래 살려고 그래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 목적으로 삼아버린다는 거라. 왜 돈을 버는데? 대부분 목적을 얘기를 못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보시하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목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목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무작정 합니다. 무작정 돈만 벌려고 합니다. 뭐 할지도 모르고 나중에 그러다가 지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게 됩니다. 걸리지는 대상, 이쪽 기소가 저쪽 기소기라는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 또는 6가지 감각 대상, 거기에 얽매여지지 않도록 자꾸 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똑바로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그 통나무가 물에 가라앉지 않으면 된다. 물에 가라앉지 않으면 된다. 어떨 때 물에 가라앉을까? 물의 부력보다도 통나무가 그 부력을 견딜 수 있는 무게가 더 무거우면은 당연히 가라앉겠지. 쉽게 말하면 나무에 오래되고 물을 많이 먹었다. 그럼 당연히 통나무는 가라앉게 돼. 여러분은 언제 가라앉을까? 언제 가라앉을 것 같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가라앉습니다. 지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지가 잘났다고 해버리면은 가라앉아 버립니다. 집착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조는 버릇들을 한번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면 집착 안 합니다. 족보라는 거라. 그렇게 주는 것이 얼마나 그게 자기한테 행복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 행복을 모르니까 자꾸 집착하는 거라.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재능 기부 해가 자기가 잘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그게 맛이 들린 사람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돈이 생겨 뭐가 생겨 아무것도 안 생긴데도 너무나 좋거든. 나눠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하게 되는 거야. 아,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젠가 하는 걸 생각할 정도로 나눠주는 것이 좋다는 거야. 나눠주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반대적인 작용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집착하는 것들은 적어진다는 거예요.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 재능만 기부할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대한 집착도 더 엷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덜 하게 돼. 근데 집착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 이것에 대해 집착할 것 같으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게 되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뿐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그냥 컵 하나 깨면 금방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 전까지 이 컵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의미가 없는 컵이었는데도 집착하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들이 나에게 사라졌다는 그것만으로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이 컵이 하나 깨지는데도 나는 이미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에 달라붙는 본도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안 떨어집니다. 하나가 집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것들은 또 다른 형태로서 집착하는 마음들이 있다. 반대로 나눠주는 버릇을 해나누면 이게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이것도 떨어져 나가는 거와 꼭 마찬가지예요. 무게가 가벼워져야만이 잘 바다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집착하는 것들은 버려버리려고 자꾸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나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이룬 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세울 게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할 게 있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데. 자신이 훌륭하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은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또 평등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서로 그것이 아주 작은 생명체라고 할지라도 나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생명체도 살려고 하게 되고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생명체도 오래도록 살려고 하고 그 생명체도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자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망상을 많이 하게 되면은 대부분 집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리석어지는 경향을 가집니다. 망상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어리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망상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뭔가를 이루 놓은 사람도 없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 지금 해야 될 게 뭔지를 놔둬 버리고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내 할 일들은 금방금방 내 앞에 사라져 가고 있는데도 그거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성향들을 자꾸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꾸 가벼워져야 됩니다. 항상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아두는 것. 또 집착하는 것.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모아두는 것은 쓰레기를 모아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필요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착할 것 같으면 내 것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착각한다. 모아두면은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 자기 것이라는 것조차도 없는 존재인데 자기 것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게 참 잘못한 것들이에요. 너도 애인이 네 곁을 떠나가겠다 하고 말하면은 그거 붙잡지 마. 높지? 없으니까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 누군가가 내 곁에서 떠나간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붙잡을 성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내줘야 되는 것들. 또는 내 곁에서 나의 물건이 없어진다 해서 그 붙잡을 성질이 아닙니다. 붙잡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건 다시 또 나에게 돌아올 인연이 되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는 더 좋은 조건이 더 좋은 인연들이 만들어지니까. 단지 집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폐들을 분명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무거워져 버리면 통나무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붙잡으면 바로 거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장하는 것들은 딱 정지해 버립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사람에게 잡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집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 사로잡히질 않습니다. 그 사람 붙잡든 말든 나는 내 할 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써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에서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는 것들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얘기할 때 눈은 볼 때는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지 밖에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으면 안 됩니다. 여기 가 있어요. 자, 예. 집착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그 집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몰입하게 되면 그것도 집착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그런데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은 집착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인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도인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직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뭔가를 바를 때는 노력조차도 그걸 집착이라고 판단해 버릴 것 같으면은 지는 아직 도인이 되지도 않으면서 지 혼자서 이미 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도인입니까? 아니라는 거라. 그럼 도인이 아니면 도인이 아닌 걸 자기 상태를 알고 자기가 이거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같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집착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면서도 그런 상태라고 착각하는 것, 또는 그런 상태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다 하고 얘기를. 스님들 중에서 가장 큰 제 4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상태를 거짓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인이다. 나는 깨달았다. 깨닫지도 않은 거죠. 그런 스님들은 옷을 뺏기가 주고 쫓아내버리는 벌을 당합니다. 가장 큰 제약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상태를 어떤 경우든지 속이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걸 자신이 덮어버리고 도인인 채 아니면 집착이 없는 채 한다 해서 집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집착이 있다는 것도 내가 집착이 있다고 분명하게 알고 집착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 노력을 해나가야 돼. 그러니까 말로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집착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단체적으로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면 예.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감이나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강요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아니 안 되고. 손해는 아닌데요. 그럼 그냥 해. 집착하는 자기한테서 집착하는 마음만 없으면은 그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집착하는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그 질타와 이렇게 이때까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거는 그 일이고 그래 하더라도 그 대상이든지 아니면 그 단체가 나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또 오히려 계속 집착하는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걸 내가 극복하고 그것을 견뎌나갈 힘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그 속에서 똑같이 집착하게끔 되고 또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럴 힘이 있다고 같으면 그 속에서 집착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살면 됩니다. 그럴 힘이 없을 것 같으면 당연히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왔을 때 일어나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빠져나와야 될 때는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돼요. 빠져나왔을 때의 이익이 그 감속할 부분까지도 상쇄할 만한 충분한 값어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값어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것서 오는 이익들은
경제적인 이익이나 다른 이익들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나는 항상 좋습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겁게 살지를 못하느냐는 거라.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 시간 동안은 즐거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내가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인데 왜 자기 인생을 괴롭히고 있느냐는 거라. 빠져나오는 것이 훨씬 자기에는 더 큰 이익이